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정돈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분들에게는 평안을, 길을 잃은 듯한 분들에게는 방향을,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분들에게는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 믿음의 궤도를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단지 한 청년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결코 떳떳한 모습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아비를 속였고요. 그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자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의 여정은요, 전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곱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돈되어 있는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마음이 충분히 경건해졌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딘가 좀 엉성하고 흔들리고 어수선한 그러한 불편한 인생의 한복판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아직 내 삶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않고요. 그보다 먼저는, 아니 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수고롭다 여기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먼저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삭의 입술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언급이 돼요. 단지 아들을 잘 다녀오라고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삭은 이제 축복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그는 이미 크게 떨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그의 입술은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축복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에서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죠. 얼핏 보면 에서도 뭔가를 배운 것처럼 보여져요. 적어도 부모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파악한 듯 보이죠. 그래서 마치 야곱을 따라하는 것처럼 새로운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언약의 족보, 언약의 계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을 관찰하고 부모의 반응을 읽어내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흉내내는 가짜와 진짜 신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은 겉모양만 비슷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를 따라할 수 있고 행동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분위기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깊이가 없으면요. 그 얕음은 결국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언약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무감각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 같았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지, 신앙적인 표현에 익숙한지, 분위기를 잘 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분들의 신앙을 껍데기에서 중심으로, 흉내에서 진실함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볼 때에 참 명확해지는 것이요. 이삭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에서의 반응 안에는 사람의 눈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붙들어내고 에서는 자기 선택을 하며 아버지의 기쁨만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신앙만이 끝까지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시선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야곱의 길로 시선을 옮겨가는데요.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낭만적인 순례길이 아님을 앞서 이야기했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것도 분명하고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그는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참 초라한 장면입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던 도련님이 이제는 돌 하나를 베고 들판에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근사한 숙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돌베개를 한 자리, 낯선 들판, 어수선한 마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세요. 땅에 세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야곱이 준비를 잘 마쳤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야곱은 아직도 미숙하고요. 여전히 계산적이며 앞으로도 많은 깎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의 길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삶이 더 정리되면 믿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하는 말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정리된 다음에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필요하고 흔들리는 날에도 필요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언제나입니다. 기쁠 때도 필요한 분이시고 불안할 때도 필요한 분이시고 잘 풀릴 때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에도 그런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는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껏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도 자신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외롭고 불안한 그 밤에 가장 초라한 잠자리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특별한 예배당이나 잘 준비된 자리,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자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들판에서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베개를 한 자리에서도 쫓기듯 떠나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일상도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도 가정도 병실도 낯선 길도 눈물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을 두려워하며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누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장소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었고 잠시 머무는 돌밭 같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와 시간을요 새롭게 바라보게, 새롭게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멀리 다른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반응이 완전히 성숙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기둥을 세우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면서 하는 이 고백을 보면 아직도 야곱에게는 미숙함이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간, 한 걸음 전진한 야곱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만난, 자신의 정말 위태로운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죠.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에요. 때로는 미숙하고 계산적이며 온전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작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미숙한 믿음들을 붙들어서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무 빨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 가시듯 우리도 끝까지 빚어 가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수선하고 미숙한 삶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서처럼 신앙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야곱처럼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평범한 자리,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베델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끝내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도 은혜를 누릴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